연세 높으신 어른들하고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곧잘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자신이 젊은 시절에 자녀들 중에 더 기대가 가는 녀석이 있어서 기대에 한 몸을 받고 공을 많이 들였던 그 자식이 오히려 그렇게 꼭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크게 기대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별로 써주지 못했던 자식이 잘 돼서 지금 내가 그 자식에게 의탁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곧잘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하시는 말씀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얘한테 더 잘해줬을 것을 이런 이야기도 가끔은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경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릴 새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판단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시골 마을의 소년 목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선택은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정황, 정치적인 상황, 전략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예상과 사람들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골 마을, 자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당시 최고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급히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에 그 서열에 따라서 나란히 도열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도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사무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새와 그 마을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아무도 자신이 역사적인 이 사건 장면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장남 아들을 아버지 이새가 세웁니다. 그 이름은 엘리압. 사무엘이 이 청년을 처음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시려고 나를 여기로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충동이 들 만큼 잘생긴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고 싶은 충동이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기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외적인 용모에 끌려서는 안 된다. 그 신장과 그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모로만 따지자고 하면 이 엘리압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었으니 지금 현재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 외모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외모를 갖춘 인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에 맞는 왕을 필요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아들을 차례대로 소개를 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세우고 셋째 아들 삼마를 또 그 앞에 지나가도 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7 아들들이 차례로 거절된 다음에 더 이상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 여기에 오지 않은 아들이 또 있느냐? 그때 아버지 이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없는 막내가 아직 하나 있다고, 8째 아들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8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7 하면은 무슨 수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완전수 또는 뭐 충만한 수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에서 7은 꽉 찬 수입니다. 더 이상 완전한 수가 없어요. 8은 7 더하기 1 더 큰 수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상으로는 더 크지만 의미가 없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저 이 8은 어느 정도 되냐? 우리 요즘에 뭐 마트 이런 곳에 가면 1 플러스 1 뭐 3개 사면 하나 끼워드려요 뭐 이런 정도입니다. 8이라고 하는 숫자는 7보다 더 월등히 큰 숫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7에다가 붙여 있는 뭐 덤, 추가, 열외, 예외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8번째 아들, 이 사람은 분명 예외자였습니다. 안 낳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서 생긴 아들이에요. 이 중에 그런 분들도 혹시 계실 수 있어요. 큰 동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아직은 너무 나이가 어린 그런 존재, 이것이 8번째 아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름도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뭐 이렇게 이름들을 앞에서는 언급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다윗이라는 이 막내 아들, 8째 아들은 이름도 없이 그냥 막내가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부르지도 않았던 아들, 열애자, 제껴놓은 아들, 그 아들이 이 막내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막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막내라고 하는 말 어떤 느낌으로 들립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뭐 이런 그런 의미의 막내가 아니고요, 뭔가 좀 괜히 이렇게 생긴 아들, 귀찮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에는 나서지 않고 그냥 깍두기로 따로 좀 빼놓아야 되는 아이, 그런 꼬마에 불과한 존재가 이 막내라는 것이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우리 형제가 8명이고 내가 막내라고 해도 아마 큰 의미가 있지 않은 존재가 아닐까, 어린애 취급받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가 묘하게 8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맞이시고 그 막내들, 막내 고모, 막내 삼촌, 그 분들 어렸을 때 보면 그 작은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저하고 친구 같아요. 나이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 그렇게 뭐 우리 집에 와서 밥 얻어 먹고 그렇게 그 형수된 저희 어머니가 뭐 이렇게 챙겨서 막 보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8째쯤 되는 막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째 아들 막내 다윗은 이렇게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때마침 멀리 양을 치러 나갔기 때문에 그날 이 귀중한 자리에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그 8째, 그 귀찮은 존재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심지어 제사장 사무엘의 안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서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무엘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모든 선입견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무엇인지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도착하고요, 기름 부음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은 왕의 대관식처럼 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군악대가 동원이 되고 깃발이 나부끼는 그런 거창한 행사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집에서 방 안에서 그렇게 행해졌던 자그마한 행사에 불과합니다. 외부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알만한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조용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날 사건은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사무엘도 다시 기름 부음 끝나고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조용히 끝나버려요. 그날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서 이 기름 부음의 사건을 주목해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날 벌어졌던 일을 금세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음을 거절받았던 형들이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 여전히 양을 치러 벌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훗날 바라보면 역사를 뒤바꿨던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기자가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이 보잘것없는 무명의 신세인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꿈과 희망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다윗, 아니 어린 다윗, 작은 시골 구석의 이름 없는 백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는 인정받지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내세울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성경 기사에 이러한 내용에 가장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다윗처럼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필부들도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청년 다윗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다윗의 어떤 면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전가를 보내죠. 막내 아들 빨리 와라 하는 이 전가를 사람을 통해서 보냈는데 그 인편을 통해서 전가를 받고 급히 돌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장남 엘리압의 그 출중한 외모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용모와 그 신장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 보면 다윗이 아마 잘생긴 그 형들보다 잘생긴 용모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키도 형들보다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날마다 들에 나가서 햇볕을 쬐야 했습니다. 그 다윗의 혈색이 어땠을까요? 소위 말하면 구릿빛, 다 그을린. 성경에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이 붉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그을린 구릿빛 나는 그 피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초원에서 사자와 곰들,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멀리서부터 적들이 없는지 그렇게 눈을 초롱초롱 밝게 빛나면서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또렷하고 날카로웠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그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쌍꺼풀이 잘 졌다, 눈 트임 수술을 해서 눈이 동그랗게 예쁘게 떠졌다,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피부가 붉다는 말이 구릿빛 피부였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눈이 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그 눈이 초롱초롱하고 총기가 살아있고 항상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맑은 눈이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은 훤칠한 키에 피부가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날카롭고 또렷한 눈매를 가진 이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입만 살아있지 않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청년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진정한 아름다움을 갖춘 청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때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제 소리 좀 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늘 삶의 현장 가운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릿빛 얼굴에 눈빛이 살아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 맡은 영역에서 애쓰고 있는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목동일을 하면서 귀중한 삶의 경험들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다윗을 험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마치 건물의 벽돌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현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삶의 경험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경험들 하나하나 소중하게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동, 목가적인 풍경, 푸른 초원 위에 하얀 때묻지 않은 어린 양들 앞에서 필이나 불고 평화롭게 낮잠이나 자고 있는 것이 목동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도 초원에 가서 양들을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던 양이 아니더라고요. 이 양이 왜 흰 양이 하나도 없고 다 회색이에요? 먼지를 얼마나 그 초원에서 뒤집어 썼는지 먼지를 다 뒤집어 쓰고 엉덩이에는 똥덩어리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피리는 피리 아무도 없더라고요. 목동들이 다 먼지는 뒤집어 써가지고 샌들을 그래서 신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똥 냄새 나는 그 녀석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하고 누워서 낮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변을 살펴봐야 하는 그 모습이 목동입니다. 이거보다 더 냄새나지 않는 직업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영적인 것 같지 않은 직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의 그 경험들을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목자와 같이 보호하고 돌보는 그 일들을 누구보다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아름다운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왕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정상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고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최고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다윗왕을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종대왕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 소년 시절에 다윗의 잠재력을 인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들도 형제들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사람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내 진정한 모습을 보시고 나를 평가한다는 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을 주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인물보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수많은 성취를 경험했던 이 다윗이 지극히 평범한 시골 마을의 목동이었다는 사실,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흔히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흔한 평신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사무엘에게 소개하는 명단에서 빠뜨릴 정도로 소개도 하지 않았던 그런 정도 수준의 아들이었습니다. 형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습니다. 꼬마 목동이었던 다윗,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종횡무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서민들,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변변치 않은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 투표를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입증된 능력이나 사람들이 보기에 유망해 보이는 그런 가능성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흔히 하는 말로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평신도, 하찮은 막내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암시가 조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다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됩니다.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제자훈련, 제가 화요일 날 오전에 제자훈련을 하고 목요일 밤에 야간반 제자훈련을 하는데, 야간반 제자훈련생들하고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한 6시쯤, 7시 반에 저희가 모이는데요. 6시쯤에 그 자리를 좀 세팅을 하려고 이렇게 교육관에 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후끈한 거예요. 상당히 덥고 밖은 의외로 근데 또 시원한데, 해가 떨어지고 좀 시원해지는데 안에가 좀 덥고, 그래서 오늘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야외에 나가서 좀 공부를 하면 어떨까? 좋은 장소가 뭐가 없을까? 뭐 멀리 갈 수도 없고, 보니까 이 길 건너편에 야외 음악당, 그 잔디밭에 앉아서 좀 하면 좋겠다. 거기 보니까 평상도 뭐 이렇게 좀 있던데 거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답사를 갔어요. 가보니까 뭐 좋아요. 푸른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전에는 여기에서 시켜서 이렇게 먹는데 그 밥은 저쪽으로 배달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 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그 야외 음악당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있는데, 저쪽에 웬 오토바이가 탁 오더니 뭐 명함 같은 걸 하나 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하나 주고 이러고 가요. 그래서 저거 아무래도 좀 뭐 먹는 영업을 하는 사람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이러는데 이 청년이 그냥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않고. 그러더니 저 앞에 뭐 그 무대에 있는 쪽에서 웬 뭐 고등학생인지 여학생들이 몇 명 이렇게 뭐 단체로 뭐 춤 연습 같은 걸 좀 하고 있는데, 그쪽에 가서도 명함을 주고, 또 제가 거기까지 또 쫓아가는데 또 오토바이로 싹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제가 계속 쫓아다녔어요. 오토바이를 쫓아가가지고 어이 막 하니까 저를 봤어요. 보고서 아니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형사같이 이렇게 물었어요.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를 돌아다녀요? 그랬더니 저는 그 식당 그런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명함을 이렇게 딱 줘요. 8번 막내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웨이터 같아. 딱 줘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곳에도 배달을 해줄 수 있냐?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요. 제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좋다. 그러면 내가 7시 30분에 우리 제자반 훈련생들하고 만나서 7시 40분까지 여기 올 테니까 여기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좀 배달을 해줘라. 우리는 11명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기대반 하면서 이제 우리 훈련생들과 같이 갑니다. 훈련생들은 어디서 밥을 먹는다고요? 이러면서 무슨 가면 다 푸른 초장에 밥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제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가니까 이 친구가 돗자리도 쫙 갖다 깔아놓고 그 위에 하얀 식탁보까지 깔아가지고 상을 잘 차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먹는데 보니까 냅킨을 안 가져왔어요. 이 냅킨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식사 마칠 때까지 냅킨을 대령하겠습니다. 그래서 샥 또 오토바이 타고 갔다가 냅킨을 가지고 왔어요. 잘 먹고 이제 입을 닦는데 이 그 청년이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그 표정으로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오늘따라 영업이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안 됩니까? 좀 한 건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는데 웬 사람이 저를 쫓아와가지고 그런데 그게 알고 봤더니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기도하자마자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문을 내리고 그때는 제가 몰라 뵙고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알고 봤더니 그 교회 분들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왔는데 이게 기도 응답이 아니냐고 그래요. 근데 그때 옆에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나오라고 이러면서 이제 주보를 딱 이렇게 주보를 줬는데 주보에 약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약도를 뜩 보더니 여기 아는데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저 여기 가본 적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가봤냐? 그랬더니 작년에 그 한 늦 가을 초겨울 그때 김장하실 때 제가 옆에 가서 왜 그 이렇게 뭐 돌리는 사람 있었죠? 그게 저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도 사실 그때부터도 마음속에 내가 언제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교회 마당에 갔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나오라는 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나한테 교회 나오라고 안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지발로 교회까지 찾아오고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이러는 청년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왜 하필 갑자기 그때 야외로 가고 싶습니까? 제 마음속에 밥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마음이 듭니까? 왜 그 사람이 하필이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나타나서 하나님 한 건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방 전도축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예수를 믿겠냐?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아마 다윗도 그런 존재였는지 몰라요. 누구를 사랑방 전도축제에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꼭 예수 믿을 것 같아. 대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게 될지, 누가 나중에 주의 일꾼이 될지, 어디에 다윗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꼭 교회 올 것 같은 사람만 찾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내가 볼 때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도
저 사람도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텐데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각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발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